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자,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주 전부터 구원 시리즈 비슷하게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은 구원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뭐죠?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결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 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잘못 산다고 그걸 빼앗아 가신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가지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원을 빼앗아가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간의 수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팩트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뭐를 놓았다고 얘기를 하면 기초를 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는 뭐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건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 건축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만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 위에다가 또 기초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다양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기초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그 기초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로 짓는다고 했어요? 나무나 건초나 칩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날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평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가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거를 딱 불로 딱 시험을 해보면 어떤 거는 다 타서 없어지게 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런 얘기, 불에 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불에 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을 두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에 타버리면 간신히 구원을 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과 같이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는 하지만 따라서 어떤 집을 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뭘로 져요? 나무나 건초나 칩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간신히 구원받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있어가지고 보상을 드리면서 칭찬도 받고 그리고 면류관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을 마치 위협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을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육신을 더럽히며 세상을 좋아해가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이면 주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세상과 짝하면서 온갖 것을 다 행하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더러운 성전에 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분을 내시면서 쫓아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성도들이 모여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쫓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건축된 성전이었어요. 지금의 성전은 건축된 이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갖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오히려 정말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뒤엎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떠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 하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지 않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짓는 것과 같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날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는 보기에 좋은 것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뭐예요? 나무나 건초나 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율법 앞에서 누구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맙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냐면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정죄하던 모든 사람도 다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그야말로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를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우리가 물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우리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예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계속해서 간음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여인은 또다시 그를 정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아, 네가 같은 일을 범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십니다. 술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계속 술을 마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망가지죠. 그러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을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육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원리도 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덕이 되겠어요? 간증이 되겠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고 죄를 범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세요. 반대로요.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10살 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장애로. 근데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제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본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 9년이 지났을까요? 근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 모습에 이상이 생기게 됐어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도저히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몰락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수술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병원도 안 가고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고쳐주셨어요. 진짜로 고쳐주셨습니다. 제 몸에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제 몸을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볼 뿐이지 제 그 흔적을 보면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일주일만 살게 해주세요.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 1년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일주일 살고 나니까 한 달, 한 달 살고 나니까 1년. 그러다가 1년 살고 나니까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님 나이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33년 동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33년을 지나서 제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64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예전 나이로 따지면 65이에요. 지금 배로 살고 있는 거죠. 배로. 어떻게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었는데 제가 믿음으로 부족하고 뭐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 머물러서 그걸 해소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더니 제 인생에 보너스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서 은퇴까지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또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 갖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살게 하시려고.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더 오래 살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늘 그 당시에 모든 내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될 분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살고 싶으세요? 일찍 떠나고 싶으세요? 멸함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죽기 직전에 구출된 사람들 여기 많습니다. 죽기 직전에 구출된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저고요. 우리 이원희 형제도 살맛 안 났지? 그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고. 우리 권 형제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다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지. 우리 여기 지금 자매가 하나 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자매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만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저기 학생 시절에 저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달랐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그때 제가 목사였는지 전도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저는요 앞으로 목자가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막 이랬던 자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자기의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것은 나무나 집이나 건조와 같은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벌써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청년 같지만 40이 넘었어요. 네. 자매님이 40이 넘었어요. 청년 같죠? 벌써 세월이 슉 지나갔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돌아와라. 그때 했던 그 간증을 회복해라.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예. 떨어져 살다가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매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제주까지 온 거예요. 예, 제주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예.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지 않고요?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요?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뭐예요? 힘들고 지치니까 아유 편하게 살자 세상으로 나간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견디게 되면 영광이 찾아오는데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겠을 때 그때 한 말씀이 이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자식들이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하듯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징계를 뭐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 징계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멸시하고 에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징계로 그치지 않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뭘로요? 우리를 멸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자,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하는 분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잔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배고파요. 예? 은정자매가 집밥 먹고 싶은 것과 똑같다니까. 예? 자취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집밥이 그리운 거지. 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뭔가 지적하시고 또 찔러주시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아프지요, 쓰라리지요, 괴롭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그걸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들을 대우하듯 우리를 대우하신다. 믿음의 길을 떠났으니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견뎌내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들을 대우하듯 하나님이 다시 대우하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가 어찌 아들이냐.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부모가 있으면 아들을 징계한다.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노를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겠느냐. 자, 9절만 보겠습니다. 자,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건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징계의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결과는 뭘까요?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고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디모데서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제일 앞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 왜 교리를 앞에다 얘기를 할까요? 교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리가 선명하면 신앙생활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희미하면 신앙생활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확실해지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우리에게 딱 세워지면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기준하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그래서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잡아가게 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원리가.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책망을 하게 되고 책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잡으면 뭐로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말씀에서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내가 믿음에서 떠났을 때 아니다 싶은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 벌써 마음에서 뭐가 찾아와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때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키고 계속해서 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쯤에 찾아오는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징계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내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징계가 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그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상이 없다는 것,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런데 14절에서는 보상을 받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불에 타지 않으면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불에 타버리면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상이 없는 거죠. 살아온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이 교회가 도대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매를 가지고 가겠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너희에게 갈까? 지금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가기는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도대체 너희들 무엇을 원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책망 아닌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 이런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져 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 다가올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고난을 당해도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연 만물들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도 결국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이 영광이 회복될 것을 이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자연 만물도. 그래서 이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의 이 놀라운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임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로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떠나서 살지 말고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살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 육신을 떠나서 정말 영적인 생활을 추구할 것을 기대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우리에게 소망 넘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막 속에서 막 익사이팅한 게 올라오잖아요. 영적으로 소망이 막 넘쳐오르는 것은 막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0절부터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안 오실 것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만났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상도 없이 그냥 민둥머리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머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영혼구령하고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쁨, 그 영광,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어떻게 하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남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들은 다 남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란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일어나요? 주님 사랑해서 섬기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요 아주 주님 사랑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그건 이미 자기 중심이 딱 있습니다. 예. 자기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요? 주님이 상 주시겠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이라면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지.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는데 제가 상 받기 위해서 하나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언밸런스가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상 주시겠다 그러면 정말이세요? 내가 그 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상 주겠다는데 저 싫어요. 그거 아니라도 제가 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밀고 나가느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뭐를 위해 살았어요?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보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내가 그걸 위해 사나요? 주님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그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면요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목숨까지는 안 바치고 있거든. 그죠? 주님은 33년만 사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죄송해. 그러면서도 더 살고 싶어 해. 살면 살수록 허물이 많아지고 살면 살수록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많아지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상은 받고 싶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가지고 내가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은 잘 평가하셔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상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인, 징계받는 그리스도인, 육신을 멸함을 당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수가 있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단축하지 말고 주신 기회를 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징계보다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